오늘 드림 찬양대 찬양처럼 주님을 모신 축복된 가정,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5월 9일 목요일은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로 오늘을 승천주일로 교회는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높은 보좌 위로 올라가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신다는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5월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5월 5일이고 어린이날 국경일인데 내일 대체 공휴일까지 어린이날 축제로 우리 온 국민들이 이제 지키게 됩니다. 교회는 이 날을 한 주 앞두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다가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날이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천국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키고, 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교육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부활절, 승천주일, 어린이 청소년 주일, 교회 교육주일. 그래서 오늘날 정말 어린이 청소년들이 적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충만하게 넘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귀한 자녀들, 귀한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율법서, 예언서, 시편 세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도 세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옛날에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문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증인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축복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요. 또한 증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라. 우리가 먼저 복을 간직해라.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바로 자녀들에게 복이 되라.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품고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통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볼 수 있나요? 네. 준비된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안 돼요? 영상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 내용을 어린이들이 친숙하게 들을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든 건데요. 다시 불을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이 되셨다, 그 말씀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복이 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재산이라고도 말합니다. 통틀어서 행복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이 건강 문제고 재산 문제고 행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생명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도 복이 되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노승민 청년이 봉독한 첫 번째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고 십계명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내용을 갖다가 읽어보게 되면 계명처럼 들리지만 그 복의 맨 마지막 결론을 보면은 복된 백성이 되라,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복을 누리라, 그리고 그 복이 자손 후손들에게 전달되게 하라, 이 말씀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읽은 요한계시록 5장 6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한 내용인데요. 하늘나라에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찬양, 찬미를 받으시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끌어안으시고 책임을 지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찬양, 찬미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양으로 변모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자녀들에게 복이 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이 먼저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말씀과 믿음으로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이 되려면은 내가 먼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누려야 되고 그것이 확장되고 그것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야곱은 12명의 아들, 훗날 12개 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복된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만 가지고 보면은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그대로 전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모두에게 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당 못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자체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복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믿음으로 살고 삶 속에서 변화되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얘기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현재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생활을 할 때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니 모든 세상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나라 천국에 우리는 소망을 둬야 됩니다. 성도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가지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늘 질문을 합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자리에서 그 소망 가운데 견디어내고 그 소망으로 일하고 그 소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머리를 하늘을 향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반인을 뛰어넘어서, 자연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특별한 영적 존재임을 이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늘나라 천국을 얼마나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고 현실에 매몰된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분명하게 직시하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라 하시면서 축복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말로 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천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살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진실되게 내 믿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진실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이다 했습니다. 고난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거 하나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 새로워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시편 66편 16절, 오늘 새 본문과 병행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면서 모든 만민들에게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일어섰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이 모든 은혜 여러분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찬미하며 앞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주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축복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송 찬양, 오늘은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